한 자매가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자신을 그 모임에 초대를 했다고 엄마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통화하는 중간에 자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친구 집에 가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 친척들이 모이는, 그것도 모두 모이는 자리에 인사를 시킨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친구로서 소개하기보다는 결혼할 상대로서 소개하는 것이 분명한데, 남자친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는 네가 가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그러니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자매가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서운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 소망, 슬픔, 두려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아주 자주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서운한 감정이에요. 섭섭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이 감정을 아주 많이 갖게 됩니다. 이 감정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안 느끼느냐? 그렇지는 않죠. 언제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어린이날 무슨 백화점이나 아니면 왕구점 그런 데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서운해서 바닥에 누워서 뒹구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서운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운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장년이라고 해서, 노년이라고 해서 서운함이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음에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살아오시면서 이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느끼고 힘 없는 사람도 느끼고 건강한 사람도 느끼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서운한 감정을 다 느낍니다. 이 서운한 감정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어요. 친한 친구한테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잘 표현해야 안 해요. 잘 안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상대방도 우리에게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을 서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한국적인 분위기가 더 서운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모두가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이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서운한 마음을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서운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서운함을 느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마을에 그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조금 이렇게 철이 없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박박 우겨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철이 없는 거죠.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며칠이 지나기 전에 다 돈으로 바꿉니다. 땅도 팔고 여러 가지를 다 현금으로 바꿔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지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거지가 됩니다. 결국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거지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오는 첫째 아들이 집에서 평상시 들리지 않았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종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물어보았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았노라고.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마음에 이제 서운함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서운함을 갖는지 아세요? 이 첫째 아들이 서운함을 가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수고를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먹으라고 한 적이 없다. 결국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또 섭섭한 게, 서운한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신보다 못한 둘째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는 반면에 자기보다 부족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 대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서운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서운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언제 우리가 서운하냐면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입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가 예상한 것이 현실적으로 다를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특별히 한국은 더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상대방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 좀 징징대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지요.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조심스럽게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했는데 상대방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냐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내가 예상했던 반응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 다른 반응이 올 때 우리는 실망을 하는 거죠. 자, 부부가 직장 생활을 둘 다 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바깥에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아침에 나갈 때는 기분 좋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서에 그 박 과장 있잖아. 자, 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1번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공인이 그랬겠어. 자, 2번. 그놈이 잘못했네. 1번, 2번 몇 번 해야 돼요? 2번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2번이에요. 거기에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잘 판단해 줄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편이 돼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상하니까 내 이야기를 지금 들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한번 얘기해봐. 보니까 내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당신이 좀 잘못했네.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다른 반응이 오면 속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언제 우리가 속상하고 이제 좀 그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드냐면 우리의 수고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수고했을 때 그래도 와서 야 애썼다, 수고한다 이렇게 조금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속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잖아요. 바빠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그때 생기는 거죠. 자, 이 서운한 감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서운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 자신과 아는 사람으로부터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단지에 사는 누구한테 섭섭함이 난 섭섭해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기 다른 한밭교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섭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왜냐? 모르는 사람한테 섭섭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아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 더 특별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섭섭함을 느끼게 돼요. 또한 서운한 감정은 사랑과 수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10만큼 사랑하면 서운함도 10만큼 생길 수가 있고 내가 100만큼 사랑하면 100만큼 서운함이 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한 만큼 섭섭함도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례합니다. 내 수고와 내 사랑하는 만큼 섭섭함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한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녀가 조금 뭔가 잘못하면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을 그만큼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서운함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픈 부모님을 어렵게 모시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하지요. 누구한테 서운해요? 형제들한테 서운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세상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오네. 이런 서운함이 생기게 돼요. 연애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서운하다고 이야기했죠. 연애할 때는 연락도 자주 해요. 문자 보내면 금방 답장이 오는데 아니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와. 나는 지금 여전히 걔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서운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이게 지금 서운함도 커집니다. 내가 10만큼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10만큼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어떤 서운함이 올 수 있다고요? 죽을 만큼 속상한 서운함이 올 수 있어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은 일종의 피해자 의식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사랑했는데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섭섭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100명의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내가 섭섭한 것은 가까운 사람, 저 사람만큼은 나한테 그런 반응을 안 보였으면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는데 그것과 다른 반응이 올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섭섭한 감정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라북도 정읍에 보면 내장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내장사.
이 내장산은 1400년 된 절입니다. 1400년. 아주 오래된 절인데요. 이 절이 한 3번 정도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1400년 동안 3번 불이 났었는데 첫 번째가 1951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전쟁 때에 불이 한번 났었어요. 한국전쟁 때. 그리고 2012년에 또 한 번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2021년에 또 한 번 화재가 납니다. 2021년이면 뭐 지금부터 한 4년 전 정도인데요. 그때는 사람이 불을 질렀습니다. 2021년 3월 5일 날 대웅전에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을 지른 사람이 어떤 광신도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용의자를 잡았는데 누구냐면 그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이었어요. 그 절에서 수행을 하는 스님이 불을 지른 거예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불을 지른 스님이 그 다른 스님들하고 다투었어요. 자, 다투었는데 자기 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섭섭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먹고 불을 지른 거예요. 이 섭섭함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술을 한 잔 먹으니까 불이 막 안에서 막 일어나서 결국은 실제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2일 날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자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코가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서 막 주체를 못하는 거죠. 얼굴빛이 막 달라지고 얼굴이 빨간해지면서 막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분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한순간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것이 쌓여있다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분노가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터트려 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서운한 마음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운한 행동은 곧 어떤 상태로까지 가게 되냐면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태는 둘째 동생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운한 감정 자체는 작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말하기도 좀 쪼잔해 보이는 그런 상태의 서운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운함을 풀지 않으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나뭇가지는 옮기기 쉽습니다. 청소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집에 점점 쌓여요. 거실에 쌓이고 방에 쌓이고, 그래서 그냥 치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쌓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 냄새가 나게 되겠죠. 쓰레기들이 막 집에 있으면 냄새가 나고 바퀴벌레가 다니고 쥐가 다니게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겉에는 그냥 멀쩡한 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있게 돼요. 거기다가 불이 딱 붙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집은 활활 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치 쌓인 장작에 불이 붙여지듯 평상시에 한쪽에 계속 그게 걸려 있었어요. 점점 쌓여 있는데 말은 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쌓여 있는 순간에 어느 날 한 계기를 통해서 불이 붙는 거죠. 그러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서 네가 예전부터 이랬는데 지금도 그래.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그냥 평상시 여러분들은 평상시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너 왜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전에 막 일들을 끄집어내요. 막 이런 때 이렇게 했고 이런 때 이렇게 했고 이런 때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황당하죠. 이게 대체 갑자기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아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얘기 좀 하지. 왜 그걸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냐면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단지 내가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둥절하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편하게 평상시처럼 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참다가 폭발한 거야. 그러면서 막 쏘아대죠. 그러면 어리둥절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잘못 안 했는데 그 정도 폭발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까지 뭐가 됐다고요? 쌓아졌다라는 거예요. 쌓아진 거죠. 처리되지 않은 서운한 감정은 파괴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랑과 헌신, 희생이 많으면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섭섭함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제 사랑과 희생이 큰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희생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반대로 확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한 만큼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많아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간에. 아니 그렇게 평상시 어렸을 때 잘 지냈던 관계가 남처럼 그냥 멀어지는 거죠. 왜? 사랑했던 마음이 미움으로 그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미움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랑하고 희생한 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그게 지금 쌓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이걸 건강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3단계를 거치면 돼요. 3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이해하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기. 우리는 살면서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섭섭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섭섭하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섭섭하다는 것은 여러분 섭섭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니 조금 쪼잔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자매가 엄마한테 섭섭한 것처럼 이건 뭐 잘못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자신을 초대했어. 난 가고 싶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얘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서 가고 싶은데 엄마는 야 네가 진심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고민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잘못인가요? 잘잘못이 아니죠.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잘잘못이라면 화를 내거나 뭔가 따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서운함을 가지고 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똑같이 서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의가 바르지 못할 때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예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면 그 친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예의를 차려서 좀 존중해 주는데 그게 좀 나를 거리를 둔다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서운함의 그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내가 왜 서운한지를 보셔야 돼요. 왜 서운한지. 내가 어떤 때 서운함을 느끼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 서운함이 같은 어떤 행동들,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동,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되고
어떤 행동들이 나를 자꾸 거슬리게 한다면 그 행동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면 이 사람한테도 올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서운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녀들이 막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딸 때문에 또는 아들 때문에, 형제 때문에 서운함이 있다면 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하죠? 왜 서운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똑같은 상황에서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 서운한지를 알아야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서운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자, 내가 손해본다고 하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서운함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아까 자매가 서운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서운하지. 서운해요. 하지만 이것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내 생각에 서운함을 느낀 것이지 그게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서운함이 클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일 때 서운함이 클 수 있어요. 오늘 첫째 아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가 나한테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대신에 동생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게 지금 큰아들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사실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때 나는 왜 그런 행동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나는 왜 그런 반응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가 와서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따뜻하게 권면을 해요.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죠.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화를 냈냐면, 섭섭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나는 지금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라도 한마디 주워가지고서 나와 내 친구들한테 먹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네가 송아지를 잡아먹고 싶다면, 네가 염소를 친구들과 잡아먹고 싶다면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허락해 줘야만 내가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자, 첫째가 지금 못 보던 것을 보여주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2절입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돌아온 특수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가 봐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특수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너에게 너의 마음을 제한하거나 네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싫어한 적이 없다. 너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운한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고 섬겼는데 반응이 좀 시원찮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섭섭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면 섭섭함이 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섭섭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좋겠죠. 아버지처럼 아우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아니 지난주에 이제 헤어졌다가 주일날 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게 온 것이 감사하잖아요. 아우 너무 고맙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와준 것에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잘 살아와서 고맙다. 이렇게 서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아, 그런데 말이야, 지난주에 우리 회사 김 과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놈 나쁜 놈이네. 왜 그랬대? 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상대방 이해하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 표현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색합니다. 유교 문화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안 좋게 볼 때도 있고 그냥 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서운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서운하다라는 말은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둘러서 말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서운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기분 나빠, 이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요, 좋아요? 자, 상대방이 싫어요,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말하기가 싫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표현하는 게 싫어. 왜?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서운하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서 내가 속상해. 하지만 내가 말해서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거나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게 더 싫어. 그래서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내 마음의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같은 반응을 계속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상처를 받고 분노가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지기 전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단절되고 터지기 전에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터지기 직전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뒤에서 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못 참으면 뒤에서 욕하게 돼요. 그거는 그나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연락을 끊는 줄 아세요? 참은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 단지 얘기를 안 했을 뿐이 참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끊어. 여러분 중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쏟아부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푸는데, 어떤 사람은 참어. 하나 쌓였다, 두 개 쌓였다, 10개 쌓이면 딱 끝나버려. 그냥 차단.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얘기해야 돼. 하나 쌓일 때 참을 수 있어요. 에이, 그냥 2개 쌓였어. 그럴 수 있어요. 3개 쌓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얘기하면 말이 좋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좋지요. 기분 나쁜데 너 예전에 이랬잖아 하면서 막 과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얘기해야 되냐면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며칠 지나고 나서 감정이 내 안에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나는 네가 이럴 때 마음이 속상하다. 나는 네가 이럴 때 나는 서운하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내가 그냥 속상하다. 그게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어느 날 보재요. 그래서 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때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내가 속상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처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처음 반응.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다, 속상하다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미안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속상하대. 아니, 미리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좀 조심할 텐데.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지. 그러면 이제 아니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미안해. 뭐 그러면 상대방이 푸느냐?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를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첫 번째로 보이냐면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변명 때문에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속상하다고 끝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더 뭘 붙이거나 뭘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하게, 아, 내가 이 친구한테는 조심해야겠구나. 그 자리에서 변명을 들어서 내 마음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변명일 뿐이에요. 상대방은 미안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게 나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그런 행동들을 나한테 하면 내가 서운하다.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서운하다. 끝. 그러면 알아서 고칠 거예요. 알아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과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장작들을 쌓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큰 불 날 수 있으니까 장작들을 쌓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있을 때 그냥 마음이 가라앉히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서운하다. 끝.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역시 상대방에게 이럴 때 좀 서운해. 끝.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서 바꿀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돼. 기다려주시면 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쌓아두지 마세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병들고 또 상대방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을 좀 하세요. 그냥 편하게, 마음에 감정을 실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 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평상시 속상했으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성실하게 잘 섬기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는데 큰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면서 정작 자기가 분노를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점점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점점 서운한 마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야, 혹시 너 나 때문에 속상한 거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그런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서 야, 너 속상했었겠다라고 말만 해줘도 우리 안에 쌓이지 않을 텐데, 이거 못 해가지고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풀지 못하니까 돈 주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상담소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서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니,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장작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